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원한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본 단락의 제목은 백성들의 예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보여준 반응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모두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러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곧 그들이 떠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에 관한 명령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즉각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모세의 중보 기도로 간신히 건심을 받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였을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오니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의 마음이 그를 끌어올린 모든 자와 그리고 그의 영이 그를 즐거이 드리는 모든 자가 왔더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감동됐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의 마음이 그를 들어 올렸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자신의 마음이 그 자신의 마음을 그 자신을 들어 올렸다는 그런 말인데 자원하다는 얘기는 그의 영이 그를 즐거이 드리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표현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뜻하는 별개의 표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감동된 자가 따로 있고 자원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 모든 자의 마음의 상태가 감동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동일한 표현으로서 이중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중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 위해서고 강조하기 위해서고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이제 용법입니다. 여기서 온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본절 21절에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밀물처럼 썰물처럼 일제히 빠져나갔다가 자기 초소에 들어가서 각자 예물을 가지고 다시 밀물처럼 왔다고 하는 그런 말로서 매우 생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가져온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이어서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더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아온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가슴의 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의 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것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 왕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도망쳐 나오면서 어떻게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도둑질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많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도록 하겠다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애굽 백성들에게 예물을 요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애굽 땅에서 이제 나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나올 때 빈털터리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인간적으로 이 모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도 세상에서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기르는 것을 싫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주로 했던 것은 짐승을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는 짐승에 대해 애굽 사람들은 싫어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겨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키우는 것을 즐겨한 것은 짐승을 키우는 것에 취미가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짐승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짐승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들을 키우면서 세상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르는 짐승으로 세상살이만 해갔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르는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드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 짐승을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수단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것들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에는 성막을 바치는 데 필요한 나무라든지 아니면 해달의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예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릴 마음만 있으면 드릴 것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외에도 하나님께 육신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또 기술로 말미암아, 또 은사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있는 이들은 물질을 드리고, 또 영적인 은사를 가진 이들은 영적인 은사를 드리고, 또 인간의 기술을 가진 이들은 기술을 드리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이들은 나에게 어떤 달란트가 주어졌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모세에게 돌아온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아왔으며, 모세에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했고, 모세의 말에 순종한 이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은 지난 죄를 회개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말은 은혜를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체험한 것은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살기 위해서 바꾸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바꾸게 되면 이제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마음은 바꾸지 않으면서도 삶의 자세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바뀐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마음도 바뀐 것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일 텐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바꾸지 않고도 마음을 바꾼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겉으로 잘 꾸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하는 마음인데 이런 외식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사람들은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드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드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율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표현하되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떻게 해서 드려지며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만들어져서 쓰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단락을 보게 되면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드린 예물 그대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세상에서 쓰던 것, 내 자랑하기 위해서 내 원대로 쓰는 것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제 그것이 녹아져서 형틀에 부어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나무에 같은 경우에는 잘라지고 다듬고 새겨져야 되는 것이고, 또 실과 같은 것은 짜여져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손에 의해서, 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의 손에 의해서,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생각과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에 의해서 이게 이제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대로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들어놓고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 섬기는 데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드려진 제물들이 제사장들을 위해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로서 장막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이들입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제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은 모세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물품을 드렸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해 일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웠는데 아론 앞에서 하나님과 같게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의 종은 육신적으로 볼 때에 성도들과 같지만 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드린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모세에게 예물을 드렸다고 말하면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 예물을 드릴 때에 그냥 드린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